제가 수양관에 있을 때 기도하러 오셨던 명성교회 김삼환 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생겨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고 명성교회 그 큰 예배당이 텅 비어 있게 됐고, 수양관에 그 넓은 26만 평이 되는 공간이 문이 굳게 닫혀버렸을 때, 기도하러 수시로 오시던 김삼환 목사님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닥쳐올 7년의 대환란을 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 나는 늘 마음속에 언젠가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환란을 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그 환란이 시작된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분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각 부서들과 위원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7년 환란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 7년 환란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각 부서나 위원회에게 그 7년 환란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큰 전환점이 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으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큰 전환점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또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400년은 그냥 지나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산파요, 산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400년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400년에 채찍질을 당하고 사냥이가 낳으면 날강에 던져지는 그 슬픔과 애곡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요. 그 대가의 지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광야를 향해서 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대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결단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쉽게 된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결단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2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었다면,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학개와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제국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우대하고 누구나 다 형평있게 대하는 제국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소수민족이어도 비록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도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번이나 걸쳐서 총리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르드게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성공과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 못지않게 바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노예로, 포로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며 사회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길이 유대인들에게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귀환의 여정에 오르게 된 것은 엄청난 결단이 동반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가 아비가 물려준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환경 내에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하나에 결단하고 쫓았던 것처럼 그 바벨론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넉넉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길을 선택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그 예루살렘은 성이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모험 속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걸고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귀환의 여정에 그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온 남은 자들의 믿음과 결단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고 위대했는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 유대교가 바로 탄생하게 되었고, 그 유대교의 강력한 믿음과 신앙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고, 산발락과 도벨로부터 한 수없이 많은 적들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출애굽,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제2의 출애굽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재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저는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이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수요 예배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함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5절의 앞부분에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며, 진흙이 많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에서 원수를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할 때 진흙탕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왔고 원수들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즉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림을, 투시도를, 조감도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전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탕 길에서 이 바벨론으로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진흙탕 길과 같고, 그 진흙탕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을 원수를 밟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강력한 기마대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약속을 6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해주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뻐할 것이고 그들의 아들, 딸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 남은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적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는 올롱자님이 계실 때 400, 300 후반대에서 그리고 2017년도에 200 초반대로 그리고 지금은 100 초반대로 다시 교인의 출석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인의 출석이라는 것은 교인의 재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출석하는 사람들의 총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면서 그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영광의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의 남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3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보석처럼 빛나는
멸류관 상급을 위해서 준비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멸류관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멸류관을 사모하시면서 영광의 남은 자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휘바람으로 남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바람으로 양들을 모읍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압니다. 다른 목자와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자기의 목자의 휘바람 소리만 듣고 그 휘바람 소리를 분별하고 그 휘바람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목자인 것을 깨닫고 그 목자의 휘바람 소리에 양들은 순종합니다. 휘바람으로 목자는 양을 불러 모으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늑대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의 휘바람 소리,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양들은 주인의 목자의 보호하심과 목자의 지키심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휘바람은 양들을 모으는 목자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휘바람은 곧 살 수 있는 생명의 소리고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휘바람으로 불러 모으듯이 그의 백성들을 저 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목자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림은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모으심은 구원이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어다. 살아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을 향한 귀환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서 그들이 고향의 친인척을 찾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 귀환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휘바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흩어짐이 아니라 회복의 모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휘바람은 곧 성령의 음성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에 깨어있는 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휘바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모으심에 응답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휘바람에 언제든지 심령의 문을 열고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하나님이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 남은 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어려운 물결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마치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부터 귀환하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과 생전을 재건하는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칼날을 휘두르는 저 마귀 사탄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수없이 많은 대적으로부터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적들을 꺾으실 것이고 그 적들의 왕권도 다 사라지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 주를 힘입어서 그 남은 자들을 강하도록 해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수없이 많은 원수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늠름하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에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켜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고난의 강을 당당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휘바람을 듣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빛나는 보석 같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강을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광해 여정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따라서 온전히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